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15장 22절 이하 2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런 환경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강대국 이집트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또 아수르도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에도 원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블레셋과 아말렉, 암몬 이런 사람들이 늘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전합니다. 아말렉을 정벌하라는 겁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을 정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정벌할 때에 그들에게 딸린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 명령을 사울 왕에게 전했고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말렉을 정벌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쓸모없는 것들은 나머지는 전부 진멸했습니다. 개선장군이 됐습니다. 사울은 큰 승리에 도취되었고 갈멜에 자기의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찾아왔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가 다 순종했습니다. 큰 칭찬을 바라면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시큰둥하게 묻습니다. 아마 차갑게 물었을 것 같아요.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소떼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그 짐승들 소리가 들립니까?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은 사울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뜻만이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 뜻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거로 쓰려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고 그 아말렉의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번제로 최고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보면은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참 기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말렉과 싸웠어요. 이겼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최고의 제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참 좋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그런 칭찬을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주 호되게 책망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의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목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이 보는 관점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불순종이 더 크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당신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제물이 아니라 네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불순종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뜻밖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당황해서 사울 왕이 항변합니다.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오늘 본문 20절에 21절에 보면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온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갔습니다.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이 양떼와 소떼를 남긴 것은 백성들이 원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이야 23절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있죠. 미가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불과 2주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것이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냐? 미가 선지자가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고 사울왕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송강호가 나오죠. 이 가족이 나오죠. 사기꾼 가족입니다. 부잣집에 사기를 치러 가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사울 왕도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계획이었습니다. 송강호와 그 아들의 계획은 결국 자기들을 파멸시키는 계획이 되고 말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계획 속에 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사울왕 당신이 좋아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신의 선택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울 왕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사무엘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사울 왕이 섬기려고 했던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가장 좋은 양떼와 소떼를 남겼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완고하다고 하는 말은요, 교만하고 뻔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원문에 보면은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 부리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할 때 이 사신은요, 우리 말로만 읽으면은 꼭 뭐 같습니까? 여기에 사신은요, 사신, 왕의 사신 말고 꼭 죽음의 신 같죠? 아닙니다. 한자로 보면은 이 사악할 사자, 그러니까 가짜를 의미하는 그 사이비, 그 사자입니다. 그래서 가짜 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여기에서 그냥 우리말 성경에서 사신 할 때는 가짜 신, 사이비 신, 그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거짓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 우상은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악과 우상.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는 이 악과 거짓된 것,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죄,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죄를 당신은 지금 범하고 있어. 사울 왕의 의도는 참 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싸웠고요. 전리품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얼마나 선한 의도입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합리적인 면도 있잖아요. 낭비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고 저 향유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될 텐데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이제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좋은 계산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함정이 있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빠졌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귀로는 들었는데 몸이 듣지 않은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돌이켜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아말렉과 싸우라는 명령을 분명히 수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것이
사울의 결정에 그 선택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드라마에서 한번 이런 내용의 드라마를 봤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형은 이 어머니를 찾아올 때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해 드립니다. 최고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해 드려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사다 드립니다. 항상 최고로 모셨어요. 동생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한테 와서 그냥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가고 뭐 농담하고 가고 그냥 등이나 긁어주고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 형이 아니라 동생에게 전부 상속이 됐습니다. 형이 화가 났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최고로 대접하면서 모셨는데 어머니에게 최고의 음식을 사드리고 최고의 옷을 입혀드리고 가장 좋은 휴양지로 내가 모셨는데 왜 나에겐 유산이 하나도 없느냐? 저 동생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어머니 집 쌀이나 축내고 간 그런 동생인데 왜 쟤한테 그게 다 가야 되느냐? 소송을 걸었습니다.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의 소송은 기각합니다. 판결을 내리고 형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언제 기뻐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머니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가장 맛있는 음식도 최고급 옷도 아름다운 휴양지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효도는 어머니를 웃으시게 하는 것이었고 어머니 집 쌀떡을 축내는 그 아들놈이 어머니를 웃으시게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등을 긁어줬기 때문에 동생이 진짜 효도한 겁니다. 당신은 자신을 기준으로 효도한 것이지 어머니를 기준으로 효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제목은 기억 안 나고 어떤 드라마인지 단막극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버이날 특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참 효자 맞습니다. 저는 그 형도 못 따라가고 동생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효도한다고 해도 정작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효도냐 하는 그런 질문을 그 드라마가 던졌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만족하지만 나는 좋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예배, 참된 예배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순종이 참된 순종이냐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요, 나는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순종은 그게 아닌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그거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정말 좋은 제물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니 싸워서 이겨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게 우리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선택을 하죠. 가장 기본적인 선택이 흔히 하는 말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는 거고요. 요즘같이 갑자기 더워지는 날에는 냉면집에 가서 물냉면 먹을까 비빔냉면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선택은, 그런 고민은요, 어느 쪽을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렇지만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도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 결정적인 선택에서 내가 이 선택을 왜 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롯과 룻입니다. 오와 우의 차이, 우리말 발음으로 하면은요, 오와 우의 차이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룻은요,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롯은 항상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좋은 사람이고 인격도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용기도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때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소돔을 선택합니다. 현실적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이 도시, 그렇지만 향락과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 아마 롯은 나는 그곳에서 어떤 유혹도 이겨낼 자신이 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믿음은 잃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선택이었고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롯의 그 인생이 참 꼬이고 맙니다. 영적으로 롯은 큰 실패를 겪고 말아요. 룻은 어떻습니까? 롯과 반대예요. 연약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에 낯선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요, 베트남에 있는 여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베트남에 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들하고 가족을 다 잃었어요. 베트남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돼서 베트남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우리나라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생각하면 돼요.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대에게 남은 유산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빈털터리예요. 고난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 따라갑니다. 이유는 하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그곳이기에 갑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선택의 결과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이 롯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없이 왔던 룻이지만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와 결혼하고요,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성품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실패했고요. 성공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베들레헴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영적으로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게 세상적인 행복과 평안도 보너스로 주시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다시 사울왕으로 돌아오죠. 롯과 룻의 서로 다른 선택이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울왕의 선택도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양떼와 소떼를 남긴 그 선택이 사울왕의 남은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 모릅니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맙니다. 그런데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장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당시 제사장이던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래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사울 왕이 굉장히 조급해졌어요. 이 전쟁도 해보기도 전에 이거 이제 끝장나게 생겼다. 아주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일으킨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전쟁이라는 명분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예배였습니다. 그때에도 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과거에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선택은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요.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이 사울 왕의 반응을 보면은요, 언제나 즉시 뉘우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자기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돌이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전에 했던 잘못된 선택을 또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하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참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이게 사울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리스도인이 분명해요. 신앙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에 내 뜻이 먼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비극입니다. 결과적으로 불순종이었고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늘 그의 가슴에 걸려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사무엘이 아무리 꾸짖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하고 대들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깨달은 즉시 회개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달라져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데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 이것이 사울의 실패 원인입니다.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닌 그러한 삶이 가져다준 비극. 마침내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 질문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응답했다면, 그리고 그 질문을 기억하면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그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정말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사울이 하나님의 편으로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딱 핸들을 꺾어버린 겁니다. 안타깝죠. 반면교사라는 말을 아시죠? 반면교사는 다른 이의 잘못을 보고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반면교사예요. 사울 왕의 실패가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요. 우리 교회도 조만간 이전을 해야 되죠.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 이전을 할 때 어디로 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현실은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희망사항도 있고 현실의 벽도 이제 느끼고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들이 있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인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교회를 허락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 우리 성수교회가 쓰임을 받는 그런 터전이 될 것인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못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면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교회, 이것을 우리가 모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 이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사무엘의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금,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뜻, 정말 겨자씨같이 작고 연약한 우리이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또 교회 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또한 추진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울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이 질문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이겠습니까? 이 사무엘의 질문은 사울에게만 향한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향한 똑같은 주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그 주님의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선택이 아니라 다윗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롯의 선택이 아니라 룻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선택이 아니라 베드로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볼 때, 그 순종의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충만한 복들을 온전히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은
나름대로는 참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아말렉과 힘써 싸웠고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겠다고 양떼와 소떼를 따로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믿음이고 귀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없는 자기만의 순종, 이것이 사울의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선택, 이것이 사울의 잘못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보다 불순종을 선택했던 그 사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롯이 아니라 룻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성수교회 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충만한 복을 온전히 누리며 부흥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